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전 사정과 후 사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칠병이어의 기적도 하셨고 바리새인 무리들과 충돌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이제 그 일들을 다 행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쭉 북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갈릴리 그 지방에서 비교적 큰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 지역을 따지면 뭐 한 대전 정도 되는, 청주나 충주처럼 좀 번화했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서울이 너무 번화해서 사실 그렇게 그 지방에서 좀 번화한 곳으로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방문하신 것 같아요. 처음 방문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막 다니실 때는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막 남자만 3,000명, 남자만 4,000명, 남자만 막 5,000명 이렇게 계속 따라왔거든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딱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몇 천 명씩 무리지어서 계속 그 그 이적과 기적, 그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딱 들어오자마자 거의 대부분 다 떠나가고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 사람이잖아요. 시골 동네 사람인데 이제 좋은 곳에 왔어. 처음으로 막 서울, 홍대, 강남, 뭐 압구정, 청담 뭐 이런 데 왔어. 얼마나 막 번쩍번쩍해. 그리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 옷차림부터 틀려. 그런 데서 와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비교적 초라한 행색에 제자들도 좀 제가 이런 농담을 못 하겠어요. 여기가 시골이라 시골처럼 좀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생이 뭔지 알아요? 다시 태어난 거. 막 이제 막 이적을 행하시니까,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일대기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족보에서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혹시 환생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환생이 웬 말이야? 기독교에서. 그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배웠으면 배웠다고 할 사람들이 환생이 웬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존경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또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예 대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비교를 하면,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좀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번에 말씀 알려드릴 때도, 그러니까 잠깐 말씀을 전할 때도 얘기했지만서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갈릴리 지방 얘기를 했잖아요.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 얘기를 했는데 왜 갈릴리 지방 선생님이 얘기를 했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3,000명, 4,000명, 5,000명 사람들이 따라요. 왜 따라? 물론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이적들을 보고 따라요. 병을 고쳐줘 막 이 사람이 내가 병에 들렸는데, 아니면 내 친구가 병에 들렸는데, 아니면 뭐 내 와이프나 내 딸이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쳐주거든. 막 따라오는 거야. 이적들을 막 행하니까 예수님의 손만 대면 막 나아. 병 걸린 사람들 막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막 내 소원을 빌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얘기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기반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그 성경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무지한 친구들이 그냥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 한마디로 해결사 같은 사람, 그리고 그냥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소원을 말하면 딱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온 거예요.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신은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를 뭐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아빠의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뭐 원래 다녔으니까 관성적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성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아니면 뭐 저 같은 교사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간구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지?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옛날에 모세 때처럼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 갖고 올 거야, 이게 하나님이지, 금송아지 최고의 것을 만들면 이게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만든 신대로 믿는다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해가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상상 속의 인물이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대답은 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선지자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그리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16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해요. 저는 개역개정을 읽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저게 안 보여요.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성을 얘기함과 더불어 구약 시대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그런 신성까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답을 얘기한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완전한 답을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신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약간 세번역이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 여기 개역개정이나 킹제임스 버전은 아마 그 주님이라고 나올 거예요. 주님, Lord.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나왔던 꺼주셨구나. 단어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경은 Lord, 주인님은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삼는 거고, 신앙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회장이 지금 이재용 씨인데 그 전에 이제 이건희고 그 전에 이병철 회장님이었는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내 인생에 중요할까요? 제가 원래 회사 그거 할 때 그 19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삼성 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바꿔라.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막 하면서 개혁을 막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거 다 외운다고 해서 이재용 씨가 저 좋아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지식들은. 근데 물론 삼성전자 입사할 때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퍼포먼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내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이었어. 숨겨진 아들이었어. 확 오죠. 내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의 그 사촌 동생이었어. 그럼 재용이 형 작은 아버지야.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냥 유대인들 말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고요. 맨날 그 공부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어디에 오실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였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남이에요. 남. 그때 당시에는 남이에요. 남이라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반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인 거예요. 이 고백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전에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가다가 정말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아니면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요. 어떤 분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한테 아버지라고 해요. 나한테 생명을 주신 분한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시작인 거예요. 그 연결의 시작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의 어떤 신도 자기가 조물주고 피조물들한테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내가 다 죄 사하여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 아들하자, 내 딸하자, 내 자녀 삼을게. 하율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너 자녀 삼을게 라고 하신다고. 세상의 어떤 신도, 사실 다른 신들은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인간들아, 나에게 소원을 빌어라 하는데,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나는 너에게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하는 신은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은 이제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게는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베드로 순교당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기에는 베드로가 순교당했고, 돈 많이, 그래 베드로야 너 돈 많이 벌 거다, 나중에 이 재물과 재산 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재물을 너가 얻을 거다 도 아니에요. 베드로 순교당했다니까요. 진짜 복은요, 진짜 복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끔 하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그 관계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온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 관계 안에 들어오고 싶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오고 싶나요? 이만큼의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로 선물처럼 주신 게 믿음이고, 또 예수님이 또 누군지 알게끔 해주신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주는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라는 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또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곽영섭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이 공과가 너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가 어떻게 보면 아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1번, 자 정리할게요. 정리 한번 해줄게요. 1번,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달아야지, 그 유대인들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끈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친구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기준에 대해서 배웠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얻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